안녕하세요. 이건하 형제입니다.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준비를 많이 못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화요일 이제 낭만이란 이름 아래 객기를 좀 부려가지고, 어제도 이제 준비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네, 준비를 못 했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고 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비상에 있을 때부터 인체의 신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관절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주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얼마나 기묘하신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관절의 정의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뼈는 총 몇 개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뼈가 다 보이고 있는데 사람의 뼈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실까요? 사람은 총 206개의 뼈가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한 270개 정도 되는데 자라면서 서로 융합이 돼가지고 성인 때는 206개에서 7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07개까지 뼈를 가지고 있고 총 그러면 관절은 몇 개가 있을까요? 관절은 총 300개에서 35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수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은 한 1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손바닥이 보이시죠? 손에는 뼈가 몇 개가 있을까요? 손에는 뼈가 27개 있다고 합니다. 한 손에. 그리고 손을 이루고 있는 관절은 29개의 관절이 손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절이란 2개 이상의 뼈가 만나서 연결되는 부위라고 하고, 관절은 뼈 사이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 몸의 유연성과 운동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절은 연결하는 종류와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서 또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섬유 관절은 움직임이 거의 없는 단단한 섬유성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는 관절로 저희의 두개골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두개골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뼈가 아니고요. 이렇게 손이 떨리는데 여러 개의 뼈가 이렇게 봉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봉합되어 있는 선을 하나의 관절로 보고 이것을 섬유 관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연골 관절인데요. 연골 관절은 뼈와 뼈 사이가 연골로 연결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디스크로 연결되어 있는 관절이고, 약간의 움직임이 가능한 관절로 저희 몸에서는 척추뼈의 관절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이 이 윤활 관절인데요. 윤활 관절은 특징적인 구조로 관절 주머니, 이렇게 보시면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쌓여 있고요. 연골에. 그 안에 윤활막이 있어요. 윤활막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안에는 윤활액으로 차 있고요. 뼈 옆에는 아까 말했던 연골도 있고요. 뼈 바깥에는 이렇게 인대로 쌓여 있는 특징적인 구조를 가진 관절을 윤활 관절이라고 합니다. 윤활 관절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운동성이 많고요.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관절이 대부분 윤활 관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윤활 관절은 또다시 움직임의 방향이랑 축, 관절면의 형태에 따라서 6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6가지 관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잘 안 보이시니까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면 관절이라고 해서 축이 없이 그냥 뼈끼리 미끌리는 움직임만 가지고 있는 관절이에요. 위아래로 굽혀지거나 돌아가지 않고 살짝 앞, 뒤나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움직이는 관절을 평면 관절이라고 하는데, 저희 몸에선 손목, 아까 저희가 손에 뼈가 27개 있다고 했는데 이 그림이 저희 손바닥이거든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손바닥이고 이 위로 이렇게 손가락이 나와요. 얘가 손가락이 아니고 이렇게 손바닥이에요. 여기가 손바닥이고 이렇게 손목이 있는데, 이 뼈들은 저희가 손목을 움직일 때 서로 뼈끼리 미끌리면서 공간을 만들어줘서 저희가 굽히거나 피거나 손목을 돌릴 때 좀 편하게 돌아갈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서로 미끌리는 움직임을 하는 관절이 평면 관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첩 관절인데요. 저희 문의 경첩을 생각하시면 편한데, 일축성 관절로 이제 굽혔다 피는 것만 할 수 있는, 생각해 보시면 어디 부위가 있을까요? 굽혔다 필 수만 있는 관절. 네, 팔꿈치와 무릎 뭐 이런 데가 있겠죠. 이 관절은 축이 하나여서 굽혔다 펴는 움직임만 가능하고, 저희 몸에서는 팔꿈치 관절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관절의 특징은 다른 곳으로 움직임이 안 되잖아요. 옆으로 돌아가는 것도 안 되고 회전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집중시켜서 저희가 원하는 움직임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저희 팔꿈치가 옆으로 돌아가면 힘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힘을 집중시키는 동작이 유리한 관절로, 주님께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팔에 일을 하게 될 때 잘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중쇄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축이 뼈 가운데 있어서 돌아가는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저희 목뼈에 1번, 2번 관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희 목이 이렇게 도리도리를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관절입니다. 다음은 타원 관절이라고 해서, 타원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타원 관절이거든요. 이거는 축이 2개가 있어서 앞뒤 좌우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데, 저희 손목 관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 손을 보면은 굽혔다 피는 게 되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줄 수 있습니다. 이게 타원 관절의 역할이어서 저희가 글씨를 쓰거나 뭐 악기를 연주하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손을 사용할 때 자유자재로 각도에 상관없이 저희가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관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안장 관절인데요. 이거는 말의 안장처럼 생겼다 해서 안장 관절이라고 이름 붙여졌고, 저희 몸에는 엄지손가락이 안장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안장 관절은 이것도 2가지 방향의 축이 있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굽혔다 피는 게 되고요, 이렇게 앞으로 벌렸다가 뒤로 당겨지는 모음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다른 손가락들은 이렇게 벌렸다 모았다가 안 되거든요.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다른 손가락은 이 뼈가 그냥 뼈끼리 미끌리는 움직임이고, 이 엄지손가락은 정확하게 관절이 굽어지는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해서 서로 다른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세한 거는 또 뒤에 한 번 더 다룰 거라서 넘어가고, 마지막은 절구 관절이라고 해서 한자로 구상관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는 공이 있고 하나는 다른 뼈는 주머니 역할을 하는 관절로, 축이 3개가 있어서 저희가 자유자재로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고, 대표적으로는 어깨 관절, 저희가 이렇게 각도에 상관없이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절이 절구 관절입니다. 이렇게 윤활 관절 6개를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는 관절이 저희 몸에서 형상학적으로, 기능학적으로 어떻게 주인께서 생각을 하시고 설계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보셨던 절구 관절의 예인데요. 절구 관절이 저희 몸에는 어깨와 고관절에 있어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절구 관절의 형태는 똑같은데요. 자세히 보시면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깨 관절인데요. 이게 팔이, 이쪽이 팔이고요. 여기가 이제 몸통입니다. 이게 여기는 공 모양의 뼈가 주머니 모양의 뼈보다 훨씬 크죠. 대신에 고관절을 보시면 주머니 모양의 뼈와 공 모양의 뼈가 거의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은 주머니 모양의 뼈에 공 모양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어깨 관절은 고관절에 비해서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공에 그냥 껴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고관절의 경우에는 주머니 안에 뼈가 이렇게 딱 물려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저희 고관절은 저희의 체중을 부하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체중 부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양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어깨 관절은 체중은 부하하지 않지만 저희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안정성보다는 가동성,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형태를 띄어서 만들어 놓으셨고, 고관절의 경우는 자유롭지는 못하더라도 저희의 체중을 받쳐야 되기 때문에 탈구의 위험성이 적고 안정성이 훨씬 높은 형태로 주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행이네요. 다음은 무릎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내 무릎뼈는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가만 보면 그냥 무릎에 톡 튀어나와가지고 하는 것도 없고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겠죠. 네.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보시면 이 무릎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 뼈가 저희가 걷고 뛰거나 계단을 오를 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육이 뼈를 당겨서 이렇게 수축을 시킬 때 뼈에 바로 붙어 있는 것보다는 중간에 이 무릎뼈가 하나 있어서 힘의 전달 경로가 바뀌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 수치적으로 보면은 이 무릎뼈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저희가 무릎을 필 때 사용하는 에너지가 30% 정도 더 절약된다고 해요. 많게는 50%까지는 절약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렛대 원리로 설명이 되는데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냥 문 손잡이를 문 경첩에 가까이 붙여서 당기면 힘들잖아요. 근데 문 끝에서 붙여서 문 손잡이를 당길 때 훨씬 편한 그런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 진화론이면은 살다 보니까 무릎뼈가 있어야 내가 힘이 덜 들겠는데 하고 생각해가지고 이쪽으로 진화하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진화가 됐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음은 엄지손가락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던 엄지손가락인데, 저희 엄지손가락이 안장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내미는 벌림과 모음이 된다고 했는데, 이 운동이 됨으로써 이렇게 다 되시잖아요.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맞닿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와 비슷한 침팬치, 원숭이는 이 동작이 안 된다고 해요. 엄지손가락이 안장관절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절구관절이나 평면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맞닿는 움직임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맞닿는 움직임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저희가 도구를 집을 수 없고 정확한 물건을 세밀한 컨트롤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뭐 저희가 살다 보니까 나무 집을 일이 많은데
좀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잡으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진화가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섬세하신 분이셔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설계하셔서 사람이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부위마다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어깨의 관절과 고관절이 생긴 건 똑같지만 세밀한 부분에서는 그 맞는 위치에 따라서 주님께서 말 그대로 잘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딱 15분 한다 했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어딘지 알아보시겠나요? 저희 몸의 어깨입니다. 어깨 그림인데 저희가 정상 사람들은 어깨가 18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 180도가 어떻게 해서 180도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은 팔만 이렇게 움직였을 때 1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120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은 저희의 이 쇄골뼈가 25도 정도 위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25도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날개뼈가 35도 정도 아래쪽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만들어져서 총합 180도의 어깨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저희가 처음 배울 때는 위팔뼈, 이 뼈가 120도 올라가고 날개뼈가 60도 돌림된다. 날개뼈가 60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배웠었는데 더 자세히 배우면은 날개뼈는 진짜 관절이 아니에요. 뼈와 뼈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날개뼈는 갈비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랑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관절이 아니어서 스스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없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그 날개뼈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쇄골뼈가 25도 올라가지고 여기 쇄골뼈와 어깨뼈가 붙어 있는 관절에서 35도 돌림이 되어줘서 총합 180도의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저희가 움직일 때 어떤 부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부품들이 서로 맞물려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실 때 부품 하나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이 부품이 이 옆에 있는 부품과 맞물렸을 때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 줄까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움직일 것에 대해서 공학적인 설계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원래 저번에 근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됨의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몸에도 각 부품이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계를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저희 상무대로 교회가 최근에 연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몸인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연합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은 각 성도님들이 각 지체인데 각 부품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이렇게 모으신 이유가 옆에 있는 부품과 얼마나 잘 협력해서 아름다운 움직임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 또한 주님께서 이미 설계하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상무대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온전한 움직임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다음 시간